이런 프랑스 철학자이자 작가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르트르가 쓴 희곡이 하나 있는데 노 엑시트라는 희곡입니다. 번역하면 출구가 없다, 출구가 없다인데 우리나라에 보면 출구가 없는 방 또는 뭐 닫힌 방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희곡에서 그는 지옥을 인간 실존의 절망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가 이제 지옥에 가서 한 방을 쓰게 됩니다. 지옥에 있는 그 방에는 고문도 없었고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물리적인 고통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제 재판관도 없었어요. 오히려 상당히 고풍스럽고 또 아늑하기까지 해서 끔찍한 고문을 생각했던 이 세 사람은 그 고풍스럽고 아늑함에 오히려 의아해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다만 그 방의 문제는 그들이 그 방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과 그 방에 있는 동안 이제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방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건 문이 열렸을 때 서로를 신뢰해 주어서 함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그 방을 나갈 수 있는 이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를 감추고 그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남자는 반전운동 신문을 주관하다 죽었다며 자신을 영웅인 척 말했지만 사실은 탈영하다가 체포되어 총살당해서 지옥에 왔습니다. 또 한 여자는 동성애자로 사촌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촌을 기차에 뛰어드는 자살로 몰아넣고서 그 빼앗은 사촌의 아내와 함께 가스 사고로 죽어서 지옥에 왔습니다. 또 다른 여자는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데 억울하게 이제 지옥에 온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남편을 속이고 불륜을 저질렀고 그 불륜으로 얻은 아이를 돌멩이에 매달아 호수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를 원했던 그 불륜을 저지른 남자가 자살을 했고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또 남편 몰래 젊은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다 폐렴으로 죽어서 지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해서 지옥에 왔으면서도 그 실체를 모두 다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지내면서 서서히 서로의 실체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서로를 속이고 또 미워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서로를 향한 미움이 극에 달해서 그들은 그곳이 이미 죽어서 간 지옥인 것도 잊어버린 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서 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그 방은 누군가를 믿어주면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가 한마디를 외치는데 그가 외쳤던 그 한마디가 이 희곡을 통해서 아주 유명해진 말인데 바로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실존적 허무주의자였던 사르트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즉 절망으로 치닫는 출구도 없는 방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누리려고 하면서도 실체를 감추고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현실이 곧 지옥이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출구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을 놓고 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실은 모두가 다 허무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은 일의 고됨이나 또 피곤함도 아니고 그 고됨과 피곤함에 따른 그 결과의 미흡함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은 그 결과의 허망함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현실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한순간에 무기력해지고 이제 병이 들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중노동을 해도 견딜 수 있는데 그 자식에게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되면 그 모든 수고가 다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견디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꿈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생을 하지만 잘 될 것이라는 희망, 지금은 내가 힘들게 살고 있지만
조금만 참으면 언젠가 괜찮아질 것이라는 그 희망이 있어서 사람들은 견디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라도 신랄 같은 희망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 붙들면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희망, 이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답이 아닌 것을 답인 줄 알고 찾고 있는 것도 답답하지만, 답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그것을 찾을지 또 찾지 못할지도 모른 채 찾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더 답답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답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지만 뭐라도 찾아야 되겠다 라는 라는 그 희망이라도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그 출구가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런 희망의 허전함, 허망함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는 우리가 보통 소망의 편지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험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서신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저로 하여금 더 집중하게 했던 것은 소망이라는 단어보다 그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수식어인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산 소망. 이렇게 베드로는 살아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것은 소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 절망 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줄이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허무한 것이기에 살아있는 이라는 이 수식어를 소망 앞에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면 소망이지, 소망 중에 산소망이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여러분, 산소망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 반대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반대말을 찾아보면 이제 그 반대말이 사용된 문맥을 통해서 이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대표적인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입니다. 신뢰함이 부족한 경우에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입니다. 또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반대말로 확신이 없는 의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또 믿음의 반대말은 회의이기도 하고, 믿음의 반대말은 이성이기도 하고,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 구원을 받는 수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반대말은 또 행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 반대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문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릴 때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어떤 말의 반대말이 뭘까를 궁금해하다가 어떤 규칙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말 앞에 안자를 붙이는 겁니다. 먹다의 반대말은 안 먹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다의 반대말은 안 하다, 가능의 반대말은 안 가능, 이걸 좀 유식하게 하면 불가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둘은 같은 뜻이죠. 그럼 사람의 반대말은 뭘까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안 사람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 안 사람 이렇게 발음하면 안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왠지 마음에 와닿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발음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니라는 것은 그것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렇다면 산소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산소망의 반대말, 안산소망, 그죠? 살지 않은 소망, 죽은 소망. 여러분, 소망이 죽은 것,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소망이 죽었다, 소망이 없다,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절망은 소망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산자를 붙이지 않아도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산소망의 반대말이 안산소망, 즉 죽은 소망, 그리고 죽은 소망은 절망을 의미한다면 절망은 소망의 반대말이니까
소망을 쓸 때 산자를 굳이 붙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산 소망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절망의 상태를 경고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산자를 말하지 않아도 소망이라는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건 어떤 소망일까요? 절망이 아니라면 산 소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이 산 소망의 반대말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서 산 소망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산 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시 환난 중에 있는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절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고 애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소망을 애매한 소망, 막연한 소망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막연하고 애매한 소망이란 가능성이나 확률에 의존한 모든 소망을 가리켜서 전부 다 막연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잘하고 몸관리를 잘하면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사실 수 있을까요? 물론 운동하지 않고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크겠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될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오래 살게 될지 사실 아무도 그것을 확신할 수 없고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제 아내는 양치질을 아주 꼬박꼬박 잘하고 저는 가끔 안 하고 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더 튼튼하게 치아를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심는다고 거둔다고 말하지만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실 다 애매해진다는 것이죠.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동시에 안 될 수도 있고, 결과를 아무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는 열심히 살면서도 항상 불안함이 있고, 무엇인가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러다가 만일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만일 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다 목회를 하면서 꿈과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이 있고, 또 성실하게 사역을 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없어서 또 교인들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자랄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또 성실하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교인들도 편안하고 믿음이 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능성은 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어서 거기에 제가 저만 또 잘한다면 성장할 거라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가능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간에 변할 수도 있고, 예기치 않았던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교회가 시끄러울 수도 있고, 교인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접하죠. 정말 그 교회, 또 그 목사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라고 확신했다가 충격을 받기도 하고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틀림없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해서 이거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을 확장하고 아니면 사업을 확장했는데 정말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져가지고 주저앉아야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누리는 것,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희망한 대로 된 일보다는 사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그 사람과 친하고 싶지만, 그러나 저 사람도 변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지는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은 사실은 95%, 99% 가능성에 의존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가능성에 의존한 애매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고 애매한 소망이란 바로 이런 가능성과 확률에 의존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에 의지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애매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희박하다 할지라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썩지 않게 하시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가게 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입니까? 이런 베드로가 산 소망이라고 할 때에는 가능성에 근거한 애매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한 사실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는, 아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되리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는 틀림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팩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뿐입니다. 죽음만이 유일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아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쩌면 나는 안 죽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 바로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명한 사실에 한 가지 더 확신하죠.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소망이 가능성에 의존한 애매한 소망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소망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0% 주를 믿는 모두 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 안심할 수 없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는 그 명령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순결하게 살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손해를 볼 수 없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고, 남들보다 형편없는 환경에서 형편없는 조건으로 이 땅에서 힘들게 사투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라면.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 여러분 사실일 때만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사실이 아니냐면 왜 그런 손해를 보아야 하겠습니까? 왜 그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부활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함부로 살지는 않겠지만, 혹시 부활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희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이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엄청난 사건인 것이에요. 사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주님께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으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 것은 우리에게 그 부활이 가능하다는, 아니 그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아주 애매모호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산 소망입니다. 분명히 될 것이다. 분명히 된다. 근데 부활을 가능성이 아닌 사실로 믿어서 산 소망이 아닐 수 있는 또 다른 경우가 또 하나 더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에 또 다른 반대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믿는데도 삶에서는 그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아서 굶어 죽었다면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돈은 틀림없이 진짜였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지만 전혀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 아주 애석한 경우일 거겠죠. 오래전 미국 플로리다 웨스트팜 비치에서 71살 된 한 여인이 사망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었을 때 23kg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갔다 온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불결하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옷들은 어디서 얻어온 것 같은 누더기들 뿐이었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는 그 악취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아주 오래된 딱딱하게 굳은 음식들 몇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여인은 거기에서 굶어 죽었는데 아무도 그 여인을 돌보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쌍한 여인이 그렇게 불쌍하게 굶어 죽은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소지품을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정리를 하다가 2개의 열쇠를 발견한 겁니다. 그 열쇠를 보니까 인근 은행에 있는 비밀 금고의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서 이 사건의 이야기를 하고 은행에 있는 그 비밀 금고를 꺼내서 금고 하나를 여니까 그 안에는 700장의 AT&T 주식 증서, 통신 회사입니다. 그리고 펀드 증서, 또 현찰이 20만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비밀 금고를 열어보니까 그 비밀 금고에는 현금만 60만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그녀의 돈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굶어 죽을 때까지도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인지, 아니면 잊어버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까웠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 여인은 굶어 죽었습니다. 어느 때는 부활의 소망이 이렇게 무기력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열쇠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부활이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고,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로 나는 믿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사건이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죽을 때에 작동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작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이와 같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입니까? 바로 이 부활이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지금 나를 지켜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활의 사건은 그냥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슬픔과 절망과 어떠한 분노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살아가게 하고, 처음에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견딜 수 없어서 불안해서 못 견뎌 하다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살아있는 힘, 능력,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시련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과 또 안타까움과 섭섭함, 도대체 너무 힘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아니면은 사업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정말 이걸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희망이 얼마나 막연한 희망인지, 얼마나 그것이 애매한 희망인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또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잡아당기고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하게 살아가지만, 제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능성들이 다 사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그건 거짓인 것입니다. 그건 거짓일 겁니다. 그건 될 수도 있고 그 가능성들이 사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해도 그거는 가능성이잖아요.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막연한 것이고 아직 모르는 것이지만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 것인지는, 나의 어려움이 극복될 것인지는 가능성에 의존한 것이지만, 제가 한 말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이 고난과 시련을 내가 언제쯤 극복하게 될 것인가, 금년이 가기 전에, 수일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환난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라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때로는 이것이 좀 막연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소망, 산 소망은 그 환난 가운데도, 그 소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만은 이런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활이 산 소망이라는 말은 부활은 미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은행 금고에 넣어둔 돈이 아니라 지금 쓸 수 있는 돈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의 산 소망 때문에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절날 주님이 다시 사셨음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날, 주님의 사심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우리가 붙들고 용기와 소망을 여러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여러분, 그래서 산 소망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큰 위로와 큰 힘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